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매일 성경 10월달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그러면은 참 우리에게 많은 기억들이 남겨집니다. 로마서는 무게감, 질량감과 무게감에 있어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가장 우위에 점하는 책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 로마서를 기록했던 바울이 성경을 여러분 몇 권을 기록합니까?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 13권의 성경이 서신서죠, 그죠? 바울의 13권의 서신서와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총 21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총 21권의 서신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신약 바울로 보면은 13권의 서신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21권의 서신서 가운데서 가장 신학적으로 헤비한 성경이 있습니다. 무거운 성경이 있습니다. 무슨 성경일까요, 여러분들? 아이, 그럼요. 눈이 막 천원 같네. 그래서 성경 서신서 가운데 가장 신학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책이 뭔가 하면은 신학적으로 가장 우위를 점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우리는 여러분들 로마서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언뜻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분이 무엇이 떠올라요? 로마서 그러면은. 그렇죠. 근데 원래 로마서는 여러분 그것이 원래 이제 이신덕이 이신칭이라고 말하는데 원래 그것이 아니고 원래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매일 성경 9월달, 10월달 거 여러분 보시면은 특히 9월달 그 로마서 개간 보면은 내용들을 잘 간추려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한 5분 정도 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의 가장 중심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신학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 가운데서 로마서의 가장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신칭입니다. 이신덕이라고도 하죠. 이신덕의 이신칭이, 그죠? 이신덕이 믿음으로 어라지는 거, 그죠? 응? 글을 뭐 제가 워낙 잘 써. 이 글자 잘렸죠? 안 보이죠? 이신칭이, 이신덕의, 그죠? 이게 그 로마서의 신학적 중심입니다. 신학적 중심. 특히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법적으로 이 이신칭의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 영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누구와 연합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유니티, 연합하는 거죠. 이 이신칭, 이신덕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연합을 이루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가되는 겁니다. 의가 전가되는 것. 그래서 이신덕이가 성립되는 겁니다. 이신덕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칭의, 죄로부터 우리가 사함을 받는 그런 법적인 그리고 또한 영적인 그런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의 값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대속의 값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건데 이 전가되는 것은 그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때 이 연합의 기준은 무엇인가? 연합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연합의 기준은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바로 믿음이다. 그러면은 이 믿음은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되어지는가? 우리의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우리의 어떤 선함의 행위라든지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우리의 결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잠깐 한 5분 보고 우리가 전체적인 1장부터 16장까지의 서론을 1교시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개관, 로마서 사랑의 편지,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자, 로마서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왜 기록을 했을까? 로마서는 기록을 하고자 했던 가장 그 기록의, 로마서의 기록의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의 선교 사역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자 하는 로마서의 기록의 배경은 바울의 선교 사역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 바울은 어디를 자신의 최종 선교 목적지로 정했습니까? 스바나죠, 스바나. 스바나에 이르러서 그가 선교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런 측면에서 로마 교회는 자신의 어떤 입장이 되주기를 원합니까? 스바나를 선교하는 측면에서 자신의 선교를 지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 지원 교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선교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무슨 관계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지금 이 서신서를 기록하는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와 좀 달리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두 가지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마가다락방 사건 아시죠? 로마 교회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로마 교회는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는 그 1장 8절 이후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건 있죠. 그때에 로마에서 올라왔던 사람들, 그리고 로마에서 올라왔던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이 로마 교회는 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는 가정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가정교회. 초대교회의 교회들이 대부분 다 여러분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그래서 가정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 교회는 이렇게 첫 번째 세워지는 것이 1차 로마 교회고, 그 다음에 2차 로마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2차 로마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정교회가 세워진 이 교회를 향하여서 서신서를 보내는데, 말 그대로 사도 바울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교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그 열정과 그리고 함께 할 것이라는 로마 교회를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그가 서신서를 보내면서 선교 지원 교회로서 우뚝 서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내용을 밝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제 서신서를 보낼 때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산책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처럼 첫 번째 자신의 그 윗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군가를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제일 먼저 자신의 사도성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을 증명하고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공통점이면서 특징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자신의 사도성을 밝히는 겁니다. 사도성을 밝히는 겁니다. 자신은 이제 사도성을 밝히면서 함께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사실은 이 로마 교회가 자신이 들었던 그 내용 속에는 보면은 로마 교회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많은 부분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도들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었던 자들로 인해서 세워지다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각양각색의 모습 속에서 교회가 논리적인 입장에 그것이 성립이 되면 그것이 한 교례가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있는데 사분오열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속에는 보면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 속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주의적 율법적 기독론이 그 속에 있고 헬레니즘이 그 속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막 합쳐져 가지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헬라인들과 로마 사람들 속에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다 모든 것을 함께 그가 서신서 속에서 증명을 하면서 그가 이 논란의 소지를 또한 함께 잠재우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7페이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요 내용을 하기 전에 왼쪽 편 오른쪽 편 보십시오. 오른쪽 편에 보면은 로마 교회 내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율법과 복음,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모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극단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였다. 보이죠? 그걸 찾았었어요? 오른쪽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오른쪽 패러그래프의 중간쯤 보시면 로마 교회 줄을 쳐놓았어요. 로마 교회 내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몇째 줄인가 하면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아홉째 줄이네.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율법과 복음,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모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극단적 입장을 취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나왔죠, 그죠? 그래서 왜 이런 입장이 서가 됐는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통적인 교리를 가르침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자생적으로 생겼던 순수 복음 속에서 생기다 보니까 헬레니즘은 헬레니즘대로 특징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그 특징이 교회 속에서 그냥 서로 간의 이론이 되었고 그것이 교례가 되었고 그 속에서 교회가 논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 신학적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신학적 차이로 인해서 유대파 기도 그리스도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리스도인 간에 서로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두의 세력으로 교리뿐만 아니라 세력 자체도 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방금 이야기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유대인들 중심입니다. 유대인들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이방인들은 무엇이 중심이 되겠습니까? 헬레니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이 중심이 되겠습니까? 유대주의 율법입니다. 율법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적 율법이 중심이 된 그런 기독론이 이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이런 헬레니즘 속에서 기독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논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 교회의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율법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화. 이 율법화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구원이라는 거죠. 공식이. 그들의 기독론은 이거였습니다. 이거. 구원론과 기독론. 그들의 구원론과 기독론은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율법화,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될 수 없지만은 이것이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유대인이 될 수 있는 절차로 그들은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시죠? 혈통으로는 이미 유대인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잘못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구원이 맞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유대인화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로마 교회에서도 팽배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와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율법 준수가 중심이. 할례와 율법 준수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특히 율법 준수는 할례와 또 다른 겁니다. 할례는 유대인화입니다. 유대인화. 이 할례는 필수입니다. 필수. 이거는 유대인화를 위해서 필수가 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할 때에 혈통의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유대인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유대인화가 된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율법이 있다는 거죠. 율법.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 준수는 우리가 선민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방해 보이는 겁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권 계층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증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율법 준수는 율법을 지킬 때에 우리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 관계는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의 율법을 준수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구원론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은 주로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나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인데, 여기서 헬레니즘에서 또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런 믿음의 구원을 말하면서 이 이방인들 속에서는 과거의 관습을 따르는, 믿음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관습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함께 그냥 묻혀 들어오는, 로마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거론되어지면서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자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신학적 부분, 교리를 바르게 증명하고 또한 그 울타리를 딱 만들어가면서 이런 속에 또한 내가 믿음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를 우리가 채우는 부분에서 선교 사역은 필수인 것이다. 그러니 당신들은 나를 선교 사역에 있어서 동력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서신서를 제일 먼저 로마서에 기록을 했던 것은 이와 같은 서신서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그 배경이 되었는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은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또 쓰고 있는가 하면은, 자, 구제 헌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고자 한다. 이 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데 있어서 당신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한 헌금을 하기를 원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 헌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화면에 보입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들 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표방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하나인 것을 표방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로 하여금, 자, 우리가 18장 한번 읽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줄 바울은 제국의 서반구 사역을 시작하는 사도적 생애의 전환점에 있었다. 그간의 사역에서 바울은 여러 지역의 유대파 그리스도인의 회방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그 와중에도 그는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모금하고 있다. 이방 교회의 대표단과 함께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있는 중이었다. 바울에게 그 구제헌금은 이방인 교회와 그리고 유대인 교회가 하나라는 상징적 표현이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헌금을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방인들의 헌금을 유대인들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헌금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의 구원이라고 말했지만은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주의적 율법적 기독론과 구원론이 확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이런 헌금이라든지 예물들 자체가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룩한 자신들을 더럽혔다는 이런 유대주의적 사고 속에 그들은 항상 이런 사고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곳에 헌금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큰 사역을 전도 사역을 통해서 함께 펼치고 있는데, 하나는 선교 사역적인 측면이었고 하나는 헌금을 통해서,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기근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들을 구제할 때에 그저 가난해서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표방이었습니다. 이 헌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헌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소문과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자신에게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교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헌금들을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 되는 이런 부분들. 자, 이런 그 로마서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뒤에서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20페이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특히 로마서는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10줄 보면은 이는 로마서가 인간의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신의 의로움에 대하여 관심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죠?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론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로마서 서론에 대해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짧은 시간에 사실 서론을 다 함께 공부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인데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이런 로마서의 한 부분들만, 장점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될 것들만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날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읽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로마서는 묵상할 때에 로마서 묵상은 신학적 묵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로마서는 신학적 묵상으로만 끝나게 되면 이 묵상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묵상을 할 때에 항상 좀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적용이. 뭐 어떤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항상 할 때에는 적용이 참 중요하죠. 그죠?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읽고 그냥 신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적용입니다. 적용. 그 적용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성화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나간다면 그 증거들은 우리의 성화라는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적용을 똑바로 하라.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로마서는 크게 세 가지의 장르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도입부와 본론부와 종결부가 있는데, 자, 로마서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도입부가 있습니다. 도입부. 도입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본론부가 있습니다. 본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종결부가 있겠습니다. 종결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종결부는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그 장면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성경에서 먼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도입부는 우리가 이제 대체로 그 1장의 그 내용들이 다 실립니다.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가 본문 내용은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가 도입부인데, 이 도입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관해서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신의 사도성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나중에 함께 볼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부에서는 복음에 관해서 자신의 사도성과 함께 복음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론부는 우리가 5가지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도입부는 하나, 5가지로 우리가 나눠보면은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우리가 도입부의 첫 번째 도입부를 보게 되면은, 특히 여러분들 이 로마서가 1장 18절 이후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도입부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의 자기의 하나의 소개를 하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있죠. 인사말. 자기를 소개하죠.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를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밝힐 때에 무엇을 어떻게 밝힙니까? 그렇죠. 사도성을.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성. 그래서 그가 인사말을 소개할 때에 그의 사도성에 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복음에 대한 요약.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헬레니즘과 그리고 또한 유대주의적 율법적 기독론과 구원론으로 인해서
많은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은 무엇인가라는 교리적인 측면의 기준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충돌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나를 좀 도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길들을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자기의 도움만 요청했지 사실은 그 교회의 문제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선교에 대한 부분도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거 왜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교에 대한 목적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선교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를 채워나감이죠. 그리고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함께 보살피는 것도 선교사에 함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교회가 소란스럽고 요동스러운데 자신에게 선교 지원금만 보내준다는 것은 이건 어느 도단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복음의 간략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요약해서 그들에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로마 성도들에게 대해서 감사와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와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영적 우리의 에너지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강력함이죠.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는 필수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를 내가 왜 방문하는가,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방문의 목적. 방문의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스무나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있어서 당신들이 나와 함께 동력을 이루는 그러한 선교에 대한 그런 후원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 로마 교회 방문에 대한 목적을 이 속에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리라 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요약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인가? 당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지금 유대인들하고 지금 로마 교회 이방인들, 헬레니즘의 사상 속에 있는 자들과 지금 충돌을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둘 다 가장 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당신들의 행위로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헬레니즘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혈통을 강조했을까요? 행위를 강조했을까요? 그들은 행위론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혈통론을 강조하는 거죠. 이 혈통론을 강조할 때 누구의 혈통을 강조합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있었던 언약. 그러니까 혈통과 행위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혈통과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여기심으로 우리는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라고 하기도 하고 무엇입니까? 이신덕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신덕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이 속에서 도입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입부가 참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도입부에서 일단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전개를 할 것이다, 본론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이미 도입부에서 간략하게 지금 다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본론 부분에 대해서 그가 내용들을 펼쳐 나갈 때에, 자, 1장 18절부터 3장 20절 나중에 본론에서도 보겠습니다만은 특히 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치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가 하면은 왜 혈통의 구원이 아닌지, 왜 행위의 구원이 아닌지 그 부분을 로마서 2장에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 설명할 때에 너희들이 만약에 율법으로서 너희들이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말한다면 너희들은 율법을 정말로 다 지켰는가? 그죠? 그러면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 시대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그 외의 지역들은 무엇으로 그러면 심판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행위의 심판을 들고 나옵니다. 그때에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양심법입니다. 양심법. 그래서 율법과 양심법이 2장에서 다루십니다. 율법과 양심법.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대조를 시켜서 너희들은 율법을 마치 액세서리처럼 여기고 있는데 어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지 않는가? 그럼 너희들은 율법을 지켰는가? 확인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또한 예수를 모르는 그런 자들한테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스스로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다면은, 스스로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면은, 그럼 너희들이 양심까지 한번 펼쳐보자. 너희들이 정말로 양심으로 마음으로서 음란한 적 없는가? 죄 없다면은, 구원이라면은 죄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구원이라면은. 그러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어떤가 한번 보자는 거죠. 그걸 펼쳐보니까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자 몇 명 있더라? 한 명도 없고, 양심으로 구원받을 자 몇 명 있더라? 한 명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죄에 이르러서 구원받을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득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성. 왜 필요합니까? 여기서 모든 것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죄에 대한 심판이 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감출해 보면은, 이것은 신학적인 부분에서 복음의 장면이라면은, 두 번째 도입 부분에 대해서 이신득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죄와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와 심판. 그래서 이신득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리라.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것은 행위론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 부분에서 두 번째는 이신득의 원리.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원리. 그것이 이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인데, 이 속에는 이신득이의 원리. 어떻게 해서 이신득이가 생겨났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어떤 결과들이 주어질 것인가? 자, 그러면은 이신득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 속에 우리가 법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으로 영적으로 의로움에 대한 부분에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신학적으로 다루는 것은 칭의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칭의를.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신득이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은, 그러면은 그 구원 속에 놓여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6장부터 8장까지 내용입니다.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이신득이 이후에 성화와 그리고 율법과 은혜, 성화와 그리고 율법과 은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성화 과정, 성도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내용은 본론 부분에서 성화를 다루고 난 뒤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주권. 자, 여러분들 그 이신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한번 볼 것 같으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신득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에 관해서도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은. 여기서 이신득의 필요성은 왜 필요성이 있다 그랬습니까? 모든 인간은 어디에 있다? 그렇죠.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 원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과 상관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한 그 결과라는 것을 이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게 보입니까, 화면에? 율법과 상관이 없고, 그리고 행위와 상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칭의라는 부분들이 결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나타나심이죠. 하나님 자신의 나타나심. 이거 다 뭡니까?
율법으로 어우러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행위로서도 어우러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어우러진다는 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성화와 그리고 율법과 이 은혜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떤 결실을 갖다 주는가. 결국 이 성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내용들은 결실입니다. 결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결실을 가져다 주는가. 이 내용을 6장부터 8장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이신덕에 대한 진리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재점검하는 재고찰이 그 속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신덕의 진리, 이신덕의 진리와 이스라엘에 대한 재고찰. 이거는 뭐 단어만 조금 틀렸다 뿐이지 뭐 모든 그 학자들이 이 부분들을 거의 공통적으로 함께 서로 간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신덕의 진리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그 원리는 모든 구속의 과정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전개되어진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런 속에 이제 더욱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신덕의를 가진 자의 신앙은 어때야 되는가? 그죠? 신앙의 윤리. 그것이 이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예, 맞네요. 13절까지의 이 내용들이 본론부에서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론부에서 이 마지막은 믿음으로 의를 얻은 성도는 실질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의 실천적 삶.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는 이 복음에 관해서 신학적으로만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이 로마서에 대해서 점점 내용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어우러진 자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사랑과 봉사라는 거죠. 사랑과 봉사. 사랑과 봉사가 이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이신덕의 진리, 이스라엘의 다시 재고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 속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고, 그리고 이 회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을 시켰던 이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 섭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15장 14절에서부터 16장 27절까지죠. 15장 14절에서부터 16장 27절까지의 마지막 종결부에 대해서는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통과하고,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인사. 로마 교회를 방문한다는 것.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데 대해서 그가 이 내용들을 쓰면서 이제 당부를 하고 인사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속에 로마서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로마서는 우리가 언제쯤 기록됐을까? 로마서 기록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 AD 약 한 57년경에 로마서는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멜승인 큐테도 보면은 그렇게 신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기록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을 때에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쯤에 그가 고린도 지역에 약 한 3개월간 머물게 되는데, 그 3개월간 머물렀던 그 속에서 그가 서신서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D 57년경에서 어디에서 기록을 했을까요? 고린도 지역에서 그가 약 한 3개월 머물렀던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가 서신서를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자신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방향이 달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교리 속에서 우리가 함께 동력을 이루어서 스바냐를 향하여서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을 우리는 이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독려하고 그런 내용들을 함께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보시면은 사도 바울 그러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도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로마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그죠? 여기서 모든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유대주의적 구원론, 기독론이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틀린다는 이야기입니까? 틀린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유대인화된다 그래서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조명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어를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때에 그가 원래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어렵게 여기심으로 그것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태어난 그가 스스로 만약에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은 여러분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가시켜주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본성적인 그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본성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의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은 의를 말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말할 때에 믿음에 관해서 구원을 말하였고 그 믿음에 관해서 구원을 말할 때에 그것은 어떤 행위로 또는 본성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그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서론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를 이렇게 잘 묵상 여러분들 하시고요. 그리고 이 그 신학적 주제에 대한 내용들도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의 간략한 내용들도 여러분들 잘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은 오른쪽 중간에 보면은 로마서 5장부터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의로움이 가지는 궁극적인 의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도 보면은 21페이지 왼쪽에 중간쯤 보면은 결국 바울은 이스라엘과 율법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한 구속사적 도구였음을 드러낸다. 그죠? 율법이 구원의 중심이 아니라 이것이 도구로 들었었다는 거죠. 그 내용들은 우리가 안에 본론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관한 책이라고 불러도 좋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21페이지 오른쪽 하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로마서를 보이죠? 자, 이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를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관한 책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관한 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지혜가 어떤 예지적인 측면에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전부 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이신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지만은 또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로마 교회는 내가 스바냐를 선교하는 측면에 있어서 함께 동력을 이루어주고 그리고 또한 선교하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도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좀 선교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지금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로마 교회는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입 부분에서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말씀 속에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지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사람의 모양새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현대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현대화되어 있습니까? 시설도 너무나도 좋고.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보면은 각양각색의 수많은 철학들을 가지고 교회들을 움직여 나갈 때에 정말로 진리의 복음, 바른 교리는 어디 갔는가? 로마서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의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들을 묵상할 때에 그저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알고만 그냥 끝나는 묵상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따라서 로마서의 전체적인 것들도 바울은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왜 우리가 스바냐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당신네들이 나에 대한 스바냐에 대한 그런 동력을 이루어야 되는가라는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될 이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교제가 원활하게 일어나야 될 이유, 그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교리 안에 세워져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 뜻을 수반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71마리의 백성이 그 속에서 불러 모아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측면에서 말씀들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또한 성장시켜 나가는 측면에서 나의 신앙을 더욱더 격양시켜 나가는 측면에서 로마서를 묵상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